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5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후대 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신앙으로 나라를 갱신하는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꼭 필요한 보물 같은 지혜를 이 잠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감추어진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가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우린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우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우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를 통해 모든 분야의 학문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며 문학을 발전시키고 또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지혜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일을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사람들이 그 왕의 지혜로운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힘써 배워나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점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일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옆에 좋은 신하를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할 때 또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우선은 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멀리해야 할 악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와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의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않고 일의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을 열어 말할 때 듣는 이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하며 다툴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면 끝까지 하지 않는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처럼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친구와 배우자로부터 함께 일할 사람에 이르기까지 겸손하고 신중한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겸손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더운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평강을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여겼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왕 위에서 내쫓으시고 7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짐승과 같이 살았다. 그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서 그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특별히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중동에 누가 절대 주권자인가를 놓고 사람들이 깨닫는 복음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누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잘난 체 하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 얻은 성도로 오늘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도취와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서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내가 높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